오늘 상고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피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 교훈을 하나씩 저희에게 알려주심에 저희는 말씀의 가르침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각자는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떠한 자세로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생활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각자의 영혼에 성령이 원하시는 모양과 방법대로 심어주시고 저희 생각을 바꾸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짐직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겸손히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잊어먹었다 싶으면 또다시 꺼내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교회란 성경이 얘기하는 말을 살펴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하는 그곳, 그러니까 성도들만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팻말을 걸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는 곳, 그 무리, 그곳이 교회입니다. 또 성도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하고 성경을 쭉 상고해봐도 성도는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라고 부르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럼 성도란 누구냐?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방식대로 걸어가는 그 무리. 이것이 성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100번, 1000번을 상고해도 부족할 부분이지만 도대체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지, 또 그런 성령의 인도를 우리 각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받고 쫓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인도하시는 깊이 속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러 들어가야 됩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그런데 잠깐만요. 이 본문 말씀을 살피시기 전에 24, 25, 26절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같은 얘기를 세 절로 나누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25절이에요.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지니. 한마디로 명제입니다. 명제. 이건 바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으로 살아난 성도라면,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시제를 가보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 무슨 소리예요? 성령으로 살았으면이라는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림 바가 된 자라면, 즉 성도라면 어떻게 해라? 성령에 따라서 행하라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인도를 따라 내 족적을 옮겨놓으라라는 뜻이에요. 그걸 따라가라. 그래서 이제 먼저 살피고 싶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거는 당연히 성령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대로 우리가 행했다면 반드시 뭐가 드러나느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품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성령의 품성이, 성령 하나님의 품성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게 다시 궁금해졌어요. 그게 드러나야 되니까 먼저 살피실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16장 가십니다.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성령이 바톤 터치해서 오실 거를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그 자세한 모습 말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구절이 성령의 품성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어떤 품성이 드러났습니까?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물론 성령을 처음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분이 오시면 하는 일, 이런 얘기를 다 설명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품성입니다. 성령의 품성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오직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하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안심해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진리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이거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가 즉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이 말은 자기 말을 하시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아예 도장을 찍으셨어요. 절대로 이것밖에 안 하신다. 그분은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듣는 것을 말하시고 앞으로 될 일도 너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거야. 그럼 듣는 게 뭘까요? 이 성령이 들으신 게 뭘까요? 자기 말은 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성령께서 들으신 것을 알려줄 거야 라고 했죠. 그거를 부연 설명한 것이 밑에 14절입니다. 그가 즉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들었던 얘기지만 굉장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바톤 타치해서 오시는데 성령은 절대로 자기 말 하는 적이 없다. 들은 얘기만 전할 거야. 그런데 이 들은 얘기가 누구냐? 이어집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이어집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거야. 이제는 우리는 명백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당신 자신의 말을 드러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듣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줄 건데, 이 듣는 것은 누구 거냐? 내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을 가지고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 영광을 드러내시려 평생 육신을 입고 오신 평생을 사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지난주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자기의 의지를 다 묻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1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 자기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을 바톤 터치해서 오시는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가르침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으로 드러낸 어떤 일이 교회 안에 드러난다면 누구만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면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돼요. 다른 것은 성령의 품성과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의 품성이세요. 자기를 절대 드러냄이 없다. 또 하나,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의 또 하나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우리의 지도 방향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봅니다. 4장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세 가지, 지금 세 개의 절을 살폈습니다. 이 세 개의 절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요, 가운데 있는 3절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것. 왜 이 하나 되게 하느냐면 4절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 자기 개성, 자기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이제는 그 자기의 개성, 자기의 속성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 되는 몸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걸 새 창조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각자를 놓고 보면 개성 다르고 성격 다르고 취향 다른 자들을 다 불렀는데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그 각자의 개성을 가진 우리 개인의 인간들은 어떤 걸 가지고 들어가야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까? 그게 2절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지켜나가려면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는 거죠. 이게 수단이에요, 수단. 그럼 이게 종류가 많이 이렇게 열거가 돼 있으나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하고 참고 합니까? 내 스타일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 몸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면 나보다 남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오히려 절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제가 살핀 것은 성령의 품성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끝에 뭐가 드러나야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한 몸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품성이에요. 자, 요걸 꼭 잡으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출발하십니다. 저는 전에 어떤 성도께서 개인적으로 이걸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을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게 그리스도의 사람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에 맞는 자일까요? 내가 여전히 내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옆에 놓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는 자이고 그리스도가 이 말씀 하나를 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자기가 죽어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바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그라는 걸 육체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그게 대명사니까. 육체적 열정과 욕구. 여기 정과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앞에 정은 영어로 얘기하면 패션이에요. 열심입니다. 열심.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측면에. 육체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 뒤에 욕구. 요거 욕심은 욕구예요. 하고자 하는 desire, 소욕.
그러니까 육체가 내는 열심과 육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소욕을 십자가에 어떻게 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한다? 못 박아라. 그 얘기는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우리는 지나간 가르침에 여러 번 나갔지만은 왜 육체적 열정과 육체적 열심을 내는 것과 육체적 소욕을 아예 죽여라라고 얘기를 할까? 그럼 그 육체적 소욕, 육체적 열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행히 이 육체적 소욕은 바로 앞에 있어요.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잠깐 끊습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요, 육체를 따라서 살았을 때 드러난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결과물, 아웃풋. 그거 가지고 논란을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현저하다라는 말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명백하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거 가지고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았을 때 드러나는 결과물은 분명하니까 요거 잡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좁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적 소요 이런 말이 나오면 죄 짓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은 몇 번만 나와요. 굳이 얘기하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여기까지가 우리 육체적 죄를 짓는 그 상황이에요. 세 가지밖에 언급을 안 했어요. 물론 육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을 쫓아가다 보면 육체적 향락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결과물이 요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20절 우상숭배와 술수라는 것을 이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술수가 뭘까요? 마술이에요, 마술. 원어적 의미는 점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와 점쟁이에게 가가지고 점치거나 복채놓고 비는 그 본질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되고 싶은데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신적 도움을 얻어서 복채, 복을 비는 돈을 내고라도 그 자에게 뭔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뭐라는 거예요? 진실한 신의 가르침이 아니고 잡신의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쫓는 우상숭배라는 말을 여기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 자체도 뭐라는 겁니까? 내가 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놓고 그룹의 총수들이 왜 점집에 갑니까? 옛날에 뭐 미국 대통령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 돼야 되겠거든. 그런 것이 자기 욕심의 발로라는 건데 이것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면 뭐가 되냐면요. 내가 얘보단 나아야 돼요. 또 내가 또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둘 간에 뭐가 생깁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다가 서로 분란이 생깁니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성경 말씀. 20절 봅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몇 번 나왔어요? 6번 나왔어요. 6번. 이단은 다른 종류니까 그렇게 치고 그리고 21절에 투기와 이건 시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저는 포함합니다.
7번 나왔어요.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시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술 취한 방탕은 자기의 육체적 욕구를 위해서 죄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나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소욕을 위해 살다 보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기호를 쫓아갑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한 거고.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런 욕구를 따르지도 말고 죽여라 라고 할 때 육체적 소욕은 제가 여기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을 통해 저는 3가지 정도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면.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좀 잘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적 도움을 얻으려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점집에 가거나 하는 게 다 이거예요. 부적을 불교 같은 데나 무속신앙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애군이 오는 걸 막는다고 뭘 돈 내고 거기들 적어요? 부적. 몸에 진이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를 드러내면서 나타나는 각종 분쟁, 시기, 분냄, 다툼 이런 게 다 그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쪽이다라는 겁니까? 육체를 따라서 내가 열심내거나 하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5, 26절입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성령으로 살아난 자라면, 즉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주시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5와 26절이 연결된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25절이 뭐뭐 하라라고 종결형 어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목적이 있으니 하고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그러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인도를 받으라라는 말씀 바로 밑에 헛된 영광 구하지도 말고 격동하게 하지도 말고 서로 시기하지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헛된 영광. 이 번역의 내용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성경을 쭉 상고하면서 드러나는 것도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참된 영광이 있어요. 참된 영광.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신 분이시고 오직 찬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그리스도 하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드러내려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역사가 다 그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톤 터치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도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따로 드러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헛된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렇게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뭘 주장하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고 판결하는 자리에 네가 올라갈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의 판결자, 그거 너 그 밑에 종살이 하지 말고 너 독립하라는 거예요. 독립해서 네가 주권자가 되고 네가 판단자가 되고 네 스스로 네 인생을 살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떨어진 자들은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그거의 반대가 헛된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헛된 영광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자기를 자랑하지 마라. 그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뒤에 격동하는 일이 생겨요. 이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화를 촉발시킵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투기. 이게 시기라 그랬죠. 내가 잘났는데 저 사람 자꾸 인정받는 게 싫어져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의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지 마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말씀 25절 뒤에 왜 이런 건 하지 마라라고 했을까?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드러나는 결과물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마찬가지 다행히 바로 앞에 있습니다. 22절 보십니다. 오직, 잠깐 끊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다가 오직이라는 말 나오면 있죠. 이것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논쟁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거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 살폈던 19절 육체의 일은이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육체가 작용했을 때 드러나는 아웃풋, 결과물은이라는 뜻이 육체의 일이에요. 그런데 22절은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말도 똑같은 거죠. 성령이 역사했을 때 드러나는 결과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거론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쫓아가 보면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어요.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단수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별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헬라어는 있죠. 단수 복수가 분명합니다.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그 언어가 그래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게 수학 공식처럼 돼 있는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단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성령의 열매로 증거하신 9가지를 9개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야. 그럼 여러분 9개를 하나로 묶으면 무슨 뜻이 됩니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잠깐 동안. 이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9개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 헬라어 원전에는 하나라 그래요. 하나로 묶어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희락은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면 화평이 생겨요, 거기. 분쟁이 아니고. 그 결과가 이제 화평도 나오고, 오래 참으라고 그러죠? 이거 왜 오래 참아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거 쉽습니까? 또, 자비와, 저 사람 불쌍히 여기고, 양선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그냥 선한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 믿고, 그 다음에 온유, 과격하게 행동하지 말고 절제하고 하는 것들은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쫓아가다가도 내가 성령의 역사라고 방언 자랑하고 치유의 은사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들이 많죠.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참으라. 이게 성령이 인도함을 받은 결과물이다. 그래서 저는 받기를 26절 헛된 영광과 반대가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시고 나서 6장 1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지침사항을 지금 주시고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믿음의 선진들이 써놓은 내용도 좀 상고를 했어요.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문제가 야기가 되고 분쟁이 생기는 그런 요인들은 잘못된 쪽으로 가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랬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은 누군가 잘못된 쪽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하고 또 읽어봤더니 교회에서 오히려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은 잘하자라고 하다가 문제의 발단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 밖의 세상도 아니고 바로 교회에서 잘못된 얘기를 주장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그래요. 그건 의견이 드러나자마자 그건 그대로 묵살됩니다. 곧바로 지적이 나갑니다. 그런데 잘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잘하자라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열심이 어떤 도를 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런데 의견이 달라요. 잘하자 하는데 두 분 또는 세 분, 네 분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라는 거야. 왜 우리 그리스도가 역사하셨던 예루살렘 성지가 이교도인 그 무슬림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을 보고만 있다는 얘기냐.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전쟁이라. 근데 결과물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 죽이는 일밖에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안 좋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향하는 바가 좋은 쪽으로 지향을 할 경우에는 더욱 의견이 안 맞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파탄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이용할까요? 그거 생각하는 게 그걸 딱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 분열을 제일 바라고 있는 자가 그 자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이나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이나 마찬가지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는 분명히 성령이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옆에 있는 형제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을까요? 그럼 나만 받고 이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그거 아니죠. 나에게 성령이 오셨듯이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성령이 오셨어요. 뿐만 아니고 제가 처음에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면 자기 얘기를 자꾸 주장하게 돼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믿게 됩니다. 멀리 보게 됩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른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한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것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게 오래 참음이고 그게 절제고 그게 투기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설명이 된 다음에 구체적 지침을 주는 것이 6장 1절부터입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6장 1절이 꺼낸 것은 여러분 방식 말고요. 방법론 말고 6장 1절이 꺼낸 주제는 뭘까요? 범죄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성도 중에도 죄를 짓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죄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놔두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웃의 잘못을 책선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하여 오른쪽으로 고쳐라. 선한 방향으로 옮겨놓게 하라. 그거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냈느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절대로 하지 마라라고 했던 죄에 대한 것은 논쟁의 여지도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마저라도, 그러한 명백한 일을 할 때마저라도 드러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냥 내비둬라. 바로잡으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주문을 하십니까? 이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을 꺼내요. 무슨 뜻입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랬더니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쉽죠. 여기서 얘기하는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원문의 뜻은 성령의 통치 안에 있는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원문의 뜻을 잘 살피시면. 성령의 통치 안에 있는 자는, 즉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속에 거하는 너희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런 너희는 요구사항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게 주문이죠. 부탁이고. 그럼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하다라는 뜻은 온순하다라는, 천성적으로 온순하다라는 뜻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천성적으로 누구에게 그 자기 주장 과격하게 하지 않고 이 죽어 지내고 누가 때려도 그냥 맞고 슬슬슬슬 웃고 하는 그런 성품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온순하다라는 성품,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거랑은 달라요. 이 온유라는 표현은 헬라어적 의미는 훈련된이라는 말입니다. 훈련된, 준비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훈련된 너희는 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통치권 안에서 훈련을 받은 너희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 이 온유함의 극치를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 네, 모세입니다.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에 보면 어느 사건에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건을 놓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일이 있느냐. 그 사건을 놓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들고 팠어요. 잘못됐다라는 거야. 네가 감히, 표현이 좀 과격한데 그런 거예요. 네가 감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섰으면 본을 보여야 되지. 어떻게 구스 여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아내를 취하느냐. 지적할 만한 걸로 보이잖아요. 우리 사람 눈에.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그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대노했습니다. 네 셋 다 나오라 그래요. 모세 나오고 아론 나오고 미리암 나와. 그리고 얘기는 누구에게 하느냐? 내 앞으로 나오라 해놓고 아론과 미리암 앞으로 와!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질책을 해야 됩니다. 그때 바로 전에 표현된 말이 이 모세는 온유함이 땅에서 가장 승한 자라 그래요. 가장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온순한 자입니까? 성품이? 아니잖아요. 왜 아니에요?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다가 하루는 자기 민족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나가봤더니 노예살이하고 있는 자기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관원들이나 위의 지배자들, 감독들이 박해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온유한 겁니까? 굉장히 어때요? 열정이 넘치고 즉각적으로 행동이 나가는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년을 양똥치게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들켜가지고 피하게 하죠. 미디안 땅으로. 그리고 80대 때까지 안 불러요. 여기 죽인 때가 40쯤이에요. 40. 이건 자기 기력, 자기 열정,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못 쓴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도망가게 해요. 미디안 땅에서 80대 때까지 그냥 썩혀요. 양들 돌보고, 제가 그 표현을 썼는데,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거예요. 양똥치게 만들었어요. 우리 시골에서 돼지 기르고 양 기르면 아시죠? 무슨 일 하는 건지? 그 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 연단이 됐을 때 불러냅니다. 그런데 불러낸 이후에도 모세가 온순하게만 했을까요? 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잘못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라는 그 모습을 보고 분이 끌어올라 가지고, 이게 표현이 분기탱천했다 그러죠. 하고 이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다 나오라. 칼을 차고 내 형제든 부모든 가리지 마라. 도륙하라. 그러죠. 그게 온유한 겁니까? 마일드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바뀐 모세를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땅에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미리암 너, 또 아론 너, 기타 다른 선지자들하고 때로는 이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얘기를 하나 이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얘기하는 거야. 건방지다 그래요. 그래서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함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훈련된 성품입니다. 뭐에 훈련됐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훈련된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인간적인 거 보지도 않고 도륙하라 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숭배할 민족이 우상을 생겨놓고 춤을 추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품이 온유한 게 아니죠. 그래서 헬라어의 뜻, 온유한이라는 이 단어가 훈련된 준비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천성적으로 와일드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킨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정을 쓰십니다. 패션. 그의 열정을 좋게 쓰세요. 그러나 방향은 반드시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돼요. 그게 훈련된 상태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데 쓰려고 힘 좋은 소 있죠. 가축의 힘을 이용을 하는데 처음에 송아지가 나요. 그러면 얘는 겁나고 다리의 힘도 적어요. 비축 하면서 반드시 엄마 옆에만 쫓아다녀요. 이 송아지가. 근데 웬만큼 시간이 지나면은 몸이 커지죠.
옛날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한 2배나 3배쯤 몸이 커지면 다리 힘도 붙습니다. 그럼 송아지가 뛰기 시작해요. 고추 받치고 무 받치고 볼 것도 없어요. 참외 받치고 수박 받치고 뛰어다닙니다. 그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끌고 와서 콧뚜레를 낍니다. 이거 안 되겠다. 자기 힘 자랑하느라 여기저기 뛰는데 그 송아지가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알고 뛸까요? 모르고 뜁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콧뚜레 뀌는 거예요. 굉장히 아파해요. 저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자랐어요. 시골에서. 아버지께 직접 하셨거든. 그리고 나서 일을 시킬 때까지는 또 어떤 일을 할까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콧뚜레로 매놓으면 잠잠은해지는데 거기다가 요 멍에라고 하죠. 일 시키려고 멍에 딱 얹으면은요, 날뜁니다. 그거 한 3개월 이상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리야 하면 앞으로 가고 워 하면 딱 서요. 옆으로 탁탁탁 물면 왼쪽으로 가고 이게 다 훈련이에요. 해서 한 1년, 2년쯤 훈련되면 이제는 완전한 농이소라고 해요. 농이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농이소, 그건 줄임말인데 농사일에 사용되는 소, 농일하는 소. 시골에서 농이소라 그래요. 그 농이소가 되기까지 한 2년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다시 뛰거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너희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법에 훈련된 너희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너희는, 이게 신령한 너희는 이란 뜻이고,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훈련을 받았던 그 마음으로 이 잘못됨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군가 하나가 죄가 드러나도 광장에서 떠들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침이 있죠. 네 형제가 죄를 짓는 걸 보거든 어떻게 지시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너와 그만 만나서, 단둘이만 만나서 지적을 해라.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안 듣더냐? 그러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이제 공개를 해서 지적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같이 내치라. 그게 순서잖아요. 이 말씀이 얘기하는 바가 이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분쟁이나 논란이나 바로잡을 일들이 있을지라도 제일 명확한 거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죄졌다 하자 이거예요. 죄졌다 하자. 그럼 지적해야 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고 이미 농이소의 반열에 올라가 훈련된 너희라면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붙입니까? 자, 6장 1절 다시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성령의 통치권 안에 있는 너희는 훈련된 그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저런 훈련에 빠졌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저 입장이 됐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저 죄를 졌다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누구 한 분이 훈련을 받든가 하면은요, 온 몸이 받는 거예요. 온 몸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2절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이해가 가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 서로 지라. 요 서로 지라라는 말은 1절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짐을 서로 나눠지라라는 얘기는 같이 짐을 져주란 얘기예요. 남의 일이라고 내팽개치고 그러지 말고, 지적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그 형제가 힘들어하는 거, 그 자매가 힘들어하는 거 내일처럼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져줘라. 그래야 바로잡아지지 않느냐. 그것이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성경 말씀의 본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를 같이 하시는 곳이고 성령이
가지고 계신 품성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없이 하나됨으로 이끄는 작업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이렇게 연결된 이 몸 전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주셨는지 몰라요. 자, 제가 급하게 어딜 나가다가 문지방에, 그것도 집에서 신발도 안 신었어요. 집에서 밖으로 급하게 화장실을 가든지 가다가 그 문지방, 문턱에다가 엄지발을 팍 쪘다라고 가정하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손은 뭐라 하는가요? 잘한다 짜식아. 보고 가지. 그럽니까? 그래요? 본능적으로 감싸잖아요. 손이 내려가서. 아이쿠. 맞습니까? 뭐가 오면은 본능적으로 눈이 뭐에 얻어맞았다. 본능적으로 손이 감싸요. 아이쿠. 이게 무슨 작용입니까? 하나된 몸이 하는 작용이에요. 아이 잘났다. 잘난 척하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너 이제 진입하는구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말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형제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가 뭐가 형제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결된 생명체. 그게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1절이 얘기하는 바는 너무나 간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파하고 같이 교류해주고 어떻게 하면은 실족하지 않고 그런 형제, 시험받는 자매가 일어날까? 내 마음처럼 아파하는 것이 바로잡는 일의 마음 자세이고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야 무슨 법을 성취하는 거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 부연 설명 드려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다. 짐을 서로 지라. 자, 그런데 가장 명백한 죄를 바로잡는 모습도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 교훈이 큽니다. 3절부터는 일단 3, 4, 5절 한 번에 읽겠습니다. 3절. 자, 만일,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문장이 연결되죠.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3, 4, 5절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을 처음에 성경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일독도 못한 분들이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5절 가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추리요. 이 성경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기 딱 좋은 구절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문맥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각각 자기 짐을 지라라는 이 말씀은 3, 4, 5절이 연결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3절 맨 먼저 뭐를 경계했습니까? 만일 누가 아무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렇게 꺼냈죠. 그럼 1절이 꺼낸 것과는 어때요? 사뭇 다른 주제를 꺼내시는 거예요. 1절은 명백한 얘기를 꺼내요. 죄 문제. 근데 이 3절부터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안 된 거예요. 네, 그 설익은 거예요. 훈련받기 전에 송아지 단계, 콧줄에 꿰기 전에 송아지 단계처럼 아직 훈련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문장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이걸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번역 문장이 좀 어렵죠. 자꾸 읽어봐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문장을 자기를 살피라라는 이 살피라라는 문장은요, 증명해봐라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3절에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네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상태를 입증하는 상태가 돼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뭐가 됐는지, 내가 뭔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상태가 돼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의 뜻은 세번역 성경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입증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하나 드러나요. 여러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하나 알맹이가 돼. 나 분명히 뭔가 내가 성장이 있었다는 거야.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도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단은 네 프라우드를 삼을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프라우드, 너의 자랑거리를 삼을 수 있으나 그 자랑거리를 남에게는 아니하리니,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돼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3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룬 게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모르던 성경이 깨달아질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신앙 성숙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서 감사함이 내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자랑할 일인지를 한번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해보면 분명히 변화가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이.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이 뭐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짐은 뭘까요? 이 짐은 3, 4, 5절이 연결된 짐이에요. 내가 신앙에 뭔가 하나를 발견했다? 성령의 가르침에 인도함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스스로 살피니 뭔가 있어요. 나의 신앙 발전이. 그러나 그걸 밖으로 자랑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자랑의 멍에를 남과 같이 공유하는 거죠. 문맥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스스로 내 안에서만 가지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짐. 나의 깨달음의 성과를 자기 혼자서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짐을 지라 그래요? 혼자 자랑하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지? 왜 그게 짐을 지는 생활입니까? 신앙의 성숙을 발견해 나가는 것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한 게 뭡니까? 나를 따라 올려거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뭔가 가르침을 받고 뭔가 깨우침을 받고 했을 때 나발 불지 말라. 너 혼자 지는 짐이야 라는 거예요. 남에게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은 확인하셨어요? 1절은 남이 죄를 지을 때 같이 짐을 져주는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3절부터는 내가 신앙의 성숙도가 있다고 할 때 그거 스스로 내가 뭔가를 얻었지라고 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지 말고 속에 살펴봐. 그럼 분명히 뭔가 하나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자랑할 것까지는 안 돼. 그러니 너는 신앙에 관련된 짐을 네 스스로 져야 되지 자랑의 짐을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너무 좋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그 가르침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입에서 뭐가 나가는 게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렇더라도 그 기쁨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누구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보시죠. 1장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의도 아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있는 것, 높은 것, 가진 자를 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디렉션, 방향이에요.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 하시나니 29절 이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방향을 정했는지 아느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살폈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표현과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그때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의미가 헬라어 원문적 의미는 뭐라고 표현해드렸어요? 성령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너희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30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 안에 있는 상태인데 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자랑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신앙의 자랑이. 그러나 그 자랑은 31절 어디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 왜? 아니 왜요? 네. 질문 들어가야 가르침이 오니까. 아니 왜요? 30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랑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즉 하나님의 분부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됐기 때문에 내 지혜가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내 속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알았다고 나를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의로움이 됐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지 나의 어떤 자질,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공로가 나를 의롭다 한 것은 하나도 없죠. 또 거룩함이 됐다라는 말은 뭔 얘기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 잡아 삼아 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모든 내용이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너희 옛 육체적 열정과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게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걸 지금 가르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그게 의로움,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구속함은 언제 일어날까요?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속.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경에서는 보증금 넣은 거다 그래요. 보증금을 넣은 거다 그래요. 계약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전은 언제 받아요? 예? 예. 우리의 모든 죄의 속성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바뀌는 순간 더 이상은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가는 노력이 쉽니다. 그게 몸의 구속입니다. 그게 완전한 본전의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속? redemption? 값을 치르고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보증금을 건 상태예요. 우리에게 영이 오시고 구원을 알고 거룩함을 배워가는 이 단계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구원, 우리의 완전한 건져내심은 언제 확정됩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때 끝납니다. 그것까지도 누가 다 하셨다? 예수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만 다시 할게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표에서는 뭐가 남아있는지 몰라도 그 과거형을 쓰시는 겁니다. 다 끝났다. 그것까지. 절대 안 바뀐다. 그러니 31절이 나온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느 안에서만 자랑거리가 있다? 주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비울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위치를 성령의 가르침이 대신 채워주시는 거고, 내가 나를 낮출 때마다 성령의 음성이 더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거고, 그 결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더 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성령의 인도고, 절대로 성령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요. 그가 오시며 내 영광을 드러내리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낼 것이다. 그분의 지혜로 깨달음을 받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어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신앙의 발견, 신앙의 성숙,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네 스스로. 그러나 남에게 얘기할 그런 나발불 얘기가 아니야. 혼자 가지고 있어. 왜 그래? 예수님께서 너와 같이 했다는 증거이고 이거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지 다른 자에게 나발불 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오늘 살피고자 하는 본문에서는 일단 빠져 있으나 여기 잠깐 한번 다시 보십니다.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며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 아셨죠? 그래서 5절 각각 자기의 신앙의 짐을 지고 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뿐이다. 근데 4절 보면 나한테는 자랑할 것이 있고 남에게는 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쓰셨는데 14절 가보세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신앙의 발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그 경험이 각각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밖으로 드러내는 일이 아니에요. 나발불 일이 아니에요. 내 속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뭐가 돼요?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잘못되면 어떻게 갈 수도 있습니까? 서로 의견 충돌과 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의 지금까지 상고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절까지 조금 읽고 생각할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6절만 빼보세요. 6절을 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맥락이 같은 얘기입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뭐가 연결된 겁니까? 3절이 연결된 거예요. 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도록 하고 자랑거리가 있을지라도 자기 안에서만 자랑하는 것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6절을 주셨을까? 6절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 네? 네, 내가 맛있는 사과 2개 있으면 혼자만 먹지 말고 말씀 전하는 자에게 하나 좀 갖다 주고, 네. 어디서 갈비짝 돌았으면 조금 뛰어다가 말씀 전하는 자 갖다 주고, 그런 얘기로 보이죠? 아니, 문맥이, 우리말의 번역이 그렇죠?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다, 이거 뜻이 왜 생뚱맞게 이런데 여기가 들어와 있을까? 그런 말씀들이 중간에 껴있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뜻이 아니다. 자, 이 문장도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라는 뒤쪽에 가르치는 자에게 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약간의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상태예요. 네. 지금 계속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형제가 죄 짓는 것을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고칠지, 또 내가 말씀에 또는 신앙의 영적인 경험이 나왔을 때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갈지, 이 얘기를 쭉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가르침을 갖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문맥은. 그러니까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어요? 아직도 배우는 과정입니다. 배우는 과정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문장,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과 나눠 먹고 갈비 나눠 먹고 그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천구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을 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일하는 소가 노력한 만큼 그 옆에 있는 것을 먹으면서 성과를 받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당연히 레위인처럼 자기가 먹고 살 부분은 보조를 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사도 바울이 극구 반대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참고만 하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가보시면 내가 잠깐만, 여기는 여기가 아니고 제가 잘못 적어놨습니다. 말씀으로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게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가세요. 자, 이건 뭐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건 복음을 전했으면 그런 뜻이에요.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는 자들이 생계를 지원받고 하다가 자꾸 문제가 될까봐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아예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의지가 나와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뭐를 안 썼어요? 권리.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생계 좀 보조해달라, 그런 얘기 하려고 이 말 꺼낸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차라리 어떻게 할지언정? 그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지금 6장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라? 고기 나눠 먹고 사과 나눠 먹고 그렇게 하나? 그럴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지라도 그런 거 너한테 안 받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복음에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뭘까 하고 가봤더니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우리 지금 성경에 다른 번역본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말이 있죠. 그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그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얘기가 좀 달라져요. 고기가 선하고 사과가 선한 건 아니죠. 이해하셨죠? 네. 그런 거 나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차원이 높아요. 선한 것을 얘기하는 단어가 써졌다라는 거.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그걸 그냥 좋은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헬라어의 문법에 가보면은 이게 목적어가 아니에요. 목적어면 좋은 것을이 되는 게 맞죠? 맞죠? 예, 여러분 이해하시죠? 주어 목적어 아시죠? 내 가는 주어고 책을 하면 이건 목적어예요. 예, 그렇게 목적어로 돼 있질 않고 역격이라는 걸 씁니다. 예, 이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시간 아니니까. 근데 그 역격에 뭐가 있느냐? 관계의 역격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 모든 선한 것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번역이 미빈하게 돼 있어요. 모든 선한 것에 대하여라는 뜻이고 그렇게 사용된 예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 말씀 있죠. 그때 그 대하여가 역격입니다. 헬라어 문법이. 그게 바로 관계의 역격을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모든 좋은 것을이라는 것을 모든 선한 것에 대하여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함께 하라라는 것은 나누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share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그 밑에 보면 communicate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즉 우리 교제, 성도들의 교제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써요. 좀 어려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 코이노니아의 파생형이 써져요. 근데 그 코이노니아, 지금 발음을 그대로 하면 코이노넨이라는 것이 쓰입니다. 코이노넨. 근데 이게 첫 번째 뜻이 같이 가져가라, 쉐어하라. 근데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커뮤니케이트예요. 대화하라. 그게 우리 교제거든요. 그럼 이 말의 본질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선한 것에 관하여 서로 교제하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내가 배울 때 내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자랑할 수 있거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깊이 쫓아 들어가면 자랑하면 안 되게 돼 있다는 말씀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혼자서 깨달은 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하기 전에 교정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러면 말씀 전하는 자가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길래 꼭 그렇게 상의하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선한 건지 아닌지 교제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을까? 사도 바울이. 자, 에베소서 잠깐 갑니다. 이건 전에도 기회 있을 때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가시면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10절부터 14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내리셨던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세요. 돌아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까지 승천하신 자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자, 10절부터 다시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요 11절이 한마디로 묶으면 무슨 뜻이에요? 말씀 전하는 자를 준 이유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준 이유는 이는 12절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 전하는 자가 교회에 필요한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이 일을 해냅니까? 자기 생각으로? 아니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온전케 합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일을 하는 근원은 뭐냐면은 디모데 후서에 있어요. 또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말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346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요 말씀과 방금 전에 저희가 살폈던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어때요? 똑같아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운 이유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말씀 전하는 역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케 하며. 그게 말씀 전하는 자가 하는 일이었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문은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라고 할 때 그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랑 뒤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뒤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앞에는 온전케 하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뒤에 말은 온전케 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갖추어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준비된 상태가 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다른 단어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바꿔서 읽으면 이 얘기죠. 성경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선한 일이 에베소서 4장에는 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역할을 한다? 말씀 전하는 자가. 그럼 말씀 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물어서 여기다 갖다 줍니다. 양들에게. 그러면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섞어서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기 생각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교훈이 그대로 간 거예요? 다른 사상, 생각, 철학이 들어간 겁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자는 반드시 뭐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맡겼을까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에게 왜 맡겼어요? 각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성경을 읽으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도가 지나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선한 것에 관하여 교제하라. 그게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핵심입니다. 좋은 선물 들어오면 같이 나눠 먹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뒤에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우리를 가르칠 때 이건 좀 잘 새겨 들으십시오. 시간이 갔지만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르칠 때 첫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가르침이 있어요. 이것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성경을 잘 모르다가 성경의 맛을 들릴 때는 성경에 있는 내용, 문맥, 지식적인 습득 이게 굉장히 달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걸로 알아요. 아닙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은요. 나에게 가르침 주는 거예요. 너 무슨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걸 꼭 질문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실 때. 그리고 이 가르침을 위해 책망이 먼저 옵니다. 너 잘못됐다라는 말이 먼저 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어디 한마디 지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죠.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은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함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책망하는 말이 나갑니다. 왜? 수정해야 되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수정해 주는 게 성경의 일이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교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쌓이면 의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게 의로 교육하는 것이고 그렇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부족함이 채워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완전히 구비된 상태로 아까 얘기한 온유한 상태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훈련된 상태로. 그래서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할 때도 있죠. 자기가 발견된 거 당연히 의견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놓을 때 마음 자세는 뭐냐? 내가 깨달은 이 말씀 중에 잘못된 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방향이.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이끌고 가는 게 성경인데 혹시라도 내가 깨달은 것이 너무 지식적인 게 아닌가? 내가 잘못 깨달은 건 혹시 없는가? 그걸 내놓고 교제 가운데 드러내놓고 교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아예. 이게 신앙이 즉 작은 단계이든 높은 단계이든 어떤 분이 그런 일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걸 인위적으로 막으면 또 안 돼요. 두 개 다가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항상 성경 공부를 하는 마음 자세는 내 거를 발표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게 이건데 혹시라도 이 중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교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제 가운데 내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르침의 길입니다. 그러면 말씀 전하는 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질문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 전하는 자랑 가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에 관하여 서로 교제하라 그랬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가 타락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라 제발. 모든 서신서에.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그 비밀을 말하게 되리라.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제가 사석에서 계속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이 열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교만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저 형제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소서.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온 몸이 밝아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모든 가르침이 있어요. 실전이 있고 훈련이 있고 감쌈이 있고 서로 돌봄이 있고 이걸 잊지 않기, 이걸 뺏어가지 못하게끔 기도해요. 오늘은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당신을 드러내심이 없었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쫓아가는 이 길에도 자기를 드러냄이 없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낮아지고 비워져서 성령의 음성과 은혜만이 더욱 충만되는 저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